예수님께서 그러니까는 제자들과 성만찬을 하시고 그 다음에 성만찬 떡을 먹으면서 그 내가 다시 온다는 그 보혜사로 오신다는 그 설명을 하시고 요한복음 14장 15장 하시고 나서는 마지막으로 가신 곳이 어디냐면은 겟세마네 동산이었어요. 이 밤이 여기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가 예수님이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 경험을 하시는 그 밤이에요. 우리 겟세마네 동산의 장을 우리가 명상하고 그 예수님의 그 심정이 그날 밤에 어떠하셨는지를 깊이 정말 명상하고 되새기고 정말 그 예수님을 그렇게 고뇌하시던 그 예수님 그 둘째 사망의 경험을 하셨던 그 경험이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그것과 마지막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실 때까지 그 과정이 연속이었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의 임재로서 33년 동안 계속 임재 가운데서 살아왔는 그 임재가 자기에서 떠나가는 걸 느꼈다고 그랬어요. 그때에 이제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 분리되는 그 고통 가운데 거기에서 있으면서 그 다음에 완전히 십자가에서 자기가 다 이루었다 그것을 하실 때에 이때부터 아버지와 분리를 느끼시는데 그 십자가에서는 다 이루었다 할 때 신성과 인성이 분리됐거든요. 그러나 육체로 그냥 계셨을 때에는 신성과 인성이 완전히 분리되는 이것은 아니었는데 원래 신성은 죽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때 신성과 인성이 분리되지 않으면 십자가에서 죽을 수가 없어요. 근데 십자가에서 그 신성과 인성이 완전히 분리되는 그 상태에서 인간으로서 죽으셨거든요. 인간으로서 제물이 돼서 죽으셨는데 그 말씀이 시대소망에 다 나와요.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이 말로는 예수님이 신성인데 신이 어떻게 죽느냐고 막 이렇게 반박하거든요. 신이 죽지 않는데 왜 죽었느냐고. 그러면 죽은 것이 진짜가 아니고 진짜가 아니냐고. 이게 여기에서 확실하게 우리가 파이프인을 확실하게 짚어줬거든요. 근데 그거를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배경을 설명하는 시대소망 74장의 내용인데요. 우리 조금만 보겠습니다. 시대소망 685쪽에 보면은 구주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천천히 걸어가고 계셨다. 6월절에 크고 둥근 달은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에서 비치고 있었다. 순례자들의 천막으로 이루어진 마을은 고요하기만 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진지하게 이야기하시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계셨었다. 그러나 문득 겟세마네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에 그분은 이상하게도 침묵에 잠기셨다. 예수께서는 때때로 기도와 명상을 하시기 위하여 이곳에 오셨으나 당신의 마지막 고민의 이 밤처럼 이렇게 슬픔에 가득 찬 마음으로 오신 때는 일찍이 없었다. 예수께서는 세상에서의 당신의 온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의 빛 가운데 행하셨다. 이때에 마지막 6월절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그렇게 온 데서 모여가지고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데 그날 바로 사단의 정신으로 말미암아 고무된 사람들과 투쟁할 때 그분은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붙드시는 임재의 빛을 차단당한 것처럼 보였다. 이제 그분은 범죄자들과 같이 헤아림을 받으셨다. 타락한 인류의 죄짐을 당신이 지셔야만 하였다. 근데 저는 여기서 왜 얘기했냐면은 인간이 죄진 거를 예수님이 짊어지는 이 제도를 이게 성립시키셨잖아요. 예수님은 죄가 안 지었었는데 사람이 지은 죄를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 제사장 제도가 모든 사람들의 그 죄를 전가받아서 자기가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그
용서 그 의식을 하잖아요. 그것을 제정하신 것이 아담 하와가 죄를 졌을 때 에덴 동산에서 제정하신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그렇게 우리의 죄를 짊어질 것이라고. 그런데 이 죄를 짊어지는 제도는 이것도 우리 더 깊이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데 그런 생각, 의심이 들어서서 있어도요. 아니, 우리가 죄 졌는데 예수님이 다 갚았다고. 이게 뭐 어떻게 내가 설명을 해야 되나?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된다는 거 확실히 이해해야 되거든요. 그게 왜 분리되냐? 사람은 분리시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양선이 죄나 집사님 죄를 내가 짊어질 수가 없다고. 짊어진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양심의 가책도 내가 가져와야 되거든. 예. 그러면 우리가 용서받으면 양심의 가책이 딱 없어지잖아. 이제 그 끝나잖아. 얘기하면은. 그런데 예수님은 그 가까이 가져갔기 때문에 본인이 죄 지은 것처럼 그 결과를 다 당하는 거거든. 우리는 잘못한 거 다 보면은 그 양심이 느껴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거 끝나잖아. 그 예수님은 그 가까이 가져갔다는 게 그래서 죄 지은 사람처럼 취급받으며 모든 고통을 가져갔기 때문에 하나님과 죄는 완전히 분리되는 거거든. 그래서 분리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게 죄를 짊어졌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들로 죄가 없었지만은 죄인처럼 돼서 하나님과 분리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분리될 수밖에 없어서 죄짐을 지셨다는 거.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붙드시는 임재로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매일 용서를 받고 회개를 할 때에 내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다는 증거거든요. 우리가 죄를 짓고 막 괴로워하고 막 고통하는데 내가 예수님께 기도함으로 이 평안이 온다는 거 있잖아요. 내 마음의 평안을 느끼는 거는 하나님의 임재, 예수님이 임재의 그 영향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그 죄값을 지셨기 때문에 내가 평안을 누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이 죄짐을 짊어지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평안 가운데 있었는데 이 죄짐을 질 때는 평안이 아니라 그 고통을 다 이걸 당하셨다는 거. 그래서 자기가 그 십자가에서 심장이 파열되는 그 느낌을 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짐을 지금도 드릴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분이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지셔야만 하였다. 죄가 그분에게 매우 무섭게 보이는 그만큼 그분이 지셔야 할 죄악의 무게는 컸으며 그분은 이것이 당신을 아버지의 사랑에서 영원히 내지는 않을까 염려하도록 유혹을 받았다.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깨달으시고 예수께서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부르짖으셨다. 이때 마귀가 보면은 그 금식하실 때 와서 승리를 못했는데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공생하는 동안 이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넘어뜨릴 그걸 위해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서 예수님을 이제 공격을 하기 위해서 왔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자꾸 마음에 네가 죄짐을 지면 하나님과 분리되고 막 이런 의심 있잖아요. 이런 거를 막 심어주고 여러 가지를 그 고통을 마지막으로 다 하셨어요. 한번 시험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었더라고요. 제자들은 동산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저희 주님에게 이런 변화에 주의를 집중시켰다. 전에는 결코 예수께서 그토록 큰 슬픔과 침묵에 잠기신 것을 본 적이 없었다. 그분이 앞으로 나가심에 따라 알 수 없는 슬픔은 더욱 깊어갔으나 그들은 그 원인을 감히 물어볼 수 없었다. 그분의 거동은 마치 넘어지시려는 것처럼 흔들렸다. 동산에 도착하자 제자들은 저희 주님을 쉬게 하려고 예수께서 항상 쉬시던 장소를 열심히 찾아보았다. 이제 그분의 걸음은 단 한 걸음도 괴롭고 힘이 들었다. 마치 무거운 짐에 눌려서 고통당하는 것처럼 예수께서는 큰 소리로 신음하셨다.
두 번이나 그분의 동료들이 그분을 부축하였는데 그렇지 않았으면 땅에 쓰러지셨을 것이다. 예수님은 이때 죄짐을 지셨어요.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한번 읽어. 동산의 입구 가까이에서 예수께서는 세 제자 외 모든 제자들을 거기 두시고 그들 자신과 당신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명하셨다.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내리시고 동산에 격리된 휴식소로 들어가셨다. 이 세 제자는 그리스도의 가장 가까운 친구였다. 그들은 마녀상에서 그분의 영광을 보았으며 모세와 엘리야가 그분과 더불어 이야기하는 것도 보았고 하늘에서 들리던 음성도 들었다. 이제 당신의 큰 투쟁에 있어서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이 당신 가까이 있기를 원하셨다. 네, 예수님이 베드로와 세 제자를 데리고 갔는데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친구였다는 거. 이게 우리도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친구로 고통을 당하고 죄와 투쟁할 때 예수님이 투쟁하는 거에 참여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끔 그들은 이 은신처에서 그리스도와 같이 밤을 보낸 일이 있었는데 이런 때는 한동안 깨어서 기도한 후에 아침에 예수께서 당시 일하러 가도록 깨울 때까지 저희 주님께서 멀지 않는 곳에서 평안히 쉴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 예수께서는 그들이 당신과 같이 기도로서 밤을 새우기를 원하셨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당신이 견뎌야 할 고민을 그들이 목격하는 것조차 견디실 수 없으셨다. 예수님이 그렇게 죄짐에 눌려서 고통당하는 것을 제자들이 보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 제자들이 그거를 감당하지 못할까 봐. 예수께서는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는 조금 나가사 그들이 당신을 보고 들을 수 있는 멀지 않는 거리에 땅바닥에 엎드리셨다. 그분은 죄로 말미암아 아버지에게서 분리되었다는 것을 느꼈다. 그 10년은 매우 넓고 매우 검고 매우 깊었으므로 그분의 심령은 그 앞에 떨고 있었다. 이 고민을 피하기 위하여 그분은 그의 신성의 능력을 행사하지 말아야 하였다. 인간으로서 그분은 인간의 죄악의 결과를 감당해야만 하였다. 인간으로서 그분은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견디어야 하였다. 이때 이 죄짐이 다 눌렸을 때 이때 그가 예수님이 그의 신성이 그러니까는 아버지와 분리됐다는 걸 느꼈다고 그랬잖아, 그죠? 죄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분리됐다는 것을 느꼈다 그랬잖아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분리됐네, 그죠? 분리돼서 이 신성과 인성이 분리된 상태로 그 하루를 그 재판 과정을 다 겪고 그렇게 완전한 나는 십자가에서 분리됐나 이 생각을 조금 했었는데 이걸 보면은 이때 분리된 거예요, 그죠? 아니 근데 신성의 능력을 행사하지 말아야 하니까. 그러고 보면은 신성이 있는 거. 분리라는 얘기는 우리가 개념을 정확하게 그러니까 딴 때 같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대리는 막 어려움 당하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도움을 청할 사람 있잖아요. 여러 사람 있잖아요. 있는데 분리되면은 그 생각이 하나 안 나는 거예요.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는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있는데도 딴 때 같으면 전화 도움을 요청하죠. 그런데 분리되면은 그런 것들 하나 기억이 없이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완전 홀로 서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이게 죄 때문에 아버지와 분리된다는 것을 이게 정신적으로 느꼈는데 완전히 십자가에서 아버지 죽을 수 있었던 몸이 되는 거는 인성과 분리돼서 거기 가면 또 나오거든요. 거기 한번 봅시다. 여기만 보고 일단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그분이 전에 항상 서셨던 바와는 다른 태도로
서셨다. 그분의 고통은 다음과 같은 선지자의 말 가운데 가장 잘 묘사되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죄 많은 인간들의 대속자 그리고 보증인으로서 그리스도는 거룩한 공의 아래서 고통을 받고 계셨다. 그분은 공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셨다. 지금까지 그리스도께서는 다른 사람의 중보자가 되셨으나 이제 그분은 자신을 위한 중보자를 가지고자 원하셨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게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 내 짝된 목자를 쳐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쳐라 이 말은 이것을 허락했다는 이 제물이 되도록 내두셨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렇게 사람들이 붙들러 왔지만 하늘 천사 한 명만 나타나도 그 사람들 다 어디 손도 못 대잖아요.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하지 못하도록 이제 인간 차원에서 그대로 다 받으셨다는 거죠. 아버지께서 이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죽음에 내몰아내신 거 똑같다는 이것을 두셨는데 예수님께서 이때 정말 누군가가 자기 마음에 그 제자들에게 그런 어떤 동정을 구했지만 제자들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아서 그게 더 무거운 짐이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중보자 없이 서야 되는 그때가 우리 앞에 이제 놓여 있는데 정말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로서 하나가 돼서 온전히 죄를 모르는 사람으로서도 이때 중보자 아버지와 분리되는 경험에서 참 힘들었었잖아, 그죠? 우리가 그런 생애를 매일매일 살면서 이렇게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도록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와의 연합이 깨어진 것을 느끼셨을 때 그의 인성으로 다가오는 흑암의 세력과의 투쟁을 견딜 수 있을까 두려워하셨다. 광야의 시험에서 인류의 운명은 위기에 처해 있었다. 그때 그리스도께서는 승리자가 되셨다. 이제 유혹자는 무서운 투쟁을 위하여 나왔다. 이 일을 위하여 유혹자는 그리스도께서 봉사하시는 3년 동안 준비해 왔었다. 사단은 이 일에 모든 것을 걸었다. 만일 누가 여기서 실패하면 패권을 잡으려던 그의 희망은 좌절될 것이며 세계는 마침내 그리스의 나라가 될 것이고 그 자신도 실패하고 내어 쫓길 것이다. 사단이요, 예수님을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나실 때 시험해갖고 패배했는데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3년 동안 예수님이 이 땅에 지상생애를 하시는 동안 계속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넘어뜨릴 절호의 기회를 찾을까 그랬는데 계속 이적을 행하시고 유혹할 기회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제 이 투쟁의 밤 제자들이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대제사장들한테 가고 그렇게 그런 상황이 나빠지고 예수님은 지금 아버지 앞에 정말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이때에 사단이 나왔어요. 와가지고 이때 이제 내일이 십자가에 지는데 이때에 만약에 이기지 못하면 이제 사단이 이제 하늘을 오르락 내리락도 못하고 이제 사단은요 이 지상의 사람만 유혹하는 것이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늘의 천사들한테 계속 가서 자기 불만을 터뜨렸거든요. 그랬는데 그때에 이 사단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시점에서 예수님께 나와서 어떤 시험을 줬는지 보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리스도께서 실패하신다면 지구는 사단의 왕국이 될 것이며 인류는 영원히 그의 권세 아래 있게 될 것이었다. 당신 앞에 놓인 투쟁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분리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으로 가득 찼다. 사단은 그리스도에게 만일 그가 죄악이 가득 찬 이 세상을 위하여
보증인이 된다면 하나님과는 영원히 끊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분은 사단의 왕국에 동화될 것이며 다시는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 사단이 이 예수님이 여기서 보면은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와의 연합이 깨어진 것을 느끼셨을 때 그 고민을 했었거든요. 죄의 짐을 진다는 것은 정말 내가 예수님이 죄인이 돼서 죄는 아버지와 하나가 될 수 없잖아요. 그 경험을 하지 않고는 정말 형식적으로 죄의 짐이 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고통하고 있을 때 사단이 와서 뭐라고 했어요? 네가 만약에 이렇게 죄짐을 십자가를 지면 아버지하고 영원히 분리된다. 네가 이 세상의 보증인이 된다는 거는 하나님과 관계가 끝나는 거라고,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주는 건데 자꾸 유혹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희생으로 무엇을 얻게 될 것인가? 죄 많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을 볼 때에 얼마나 절망적으로 보였는가? 사단은 가장 어려운 면을 들추어서 구주를 다음과 같이 느끼게 하였다. 세속적으로나 영적으로 다른 모든 백성들보다 우월함을 주장하는 백성이 그들을 거절하였다. 그들은 그들을 특별한 백성으로 만든 약속의 기초요 중심이요 확정이 되는 그들을 죽이려고 찾고 있다. 그들의 교훈을 듣고 교회의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제자 중에 하나가 그들을 배반할 것이다. 네, 이렇게 마귀가 예수님한테 이 세상에 봐라, 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도 너를 죽이려고 지금 찾고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제자들 중에 그 다음에 보면은 그대를 가장 열심히 따르던 자 중에 하나가 그대를 부인할 것이다. 모든 사람이 그대를 버릴 것이다. 그리스도의 온 영혼은 그 생각을 몹시 싫어하였다. 그분이 구원하시고자 했던 자들, 그분이 그렇게 극진히 사랑하신 자들이 사단의 음모에 연결되리라는 사실은 그분의 마음을 찔렀다. 투쟁은 무서웠다. 이 투쟁은 유대민족의 죄악과 그분을 고발하고 배반한 자들의 죄악과 죄 가운데 놓인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을 포함하였다. 사람들의 죄악이 그리스도를 무겁게 눌렀으며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를 의식함으로 그분의 생명은 파쇄되고 있었다. 예수님은 이때 겟세마네 동산에서요, 이 심적 고통이 십자가에서 심장이 파열되는 그것의 연속이어서, 여기에서 시작해서 그날 계속 연속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는 걸 이상으로 이 세상 사람들이 마귀에게 다 사로잡혀서 마귀의 그거에 따라서 막 이렇게 행하는 이 세상 사람들, 제자들, 이것을 볼 때 예수님은 그것이 참기가 힘드셨다고 했습니다. 인간의 영혼을 위해 지불할 깊이 생각하시는 예수님을 보라. 마치 그분은 더 멀리 떨어지지 않으시려는 것처럼 차디찬 땅바닥에 없다. 찬양 이슬이 예수님의 극도로 지친 몸 위에 내리나 그분은 그것을 개의치 않으셨다. 그분의 창백한 입술에서는 내 아버지여 만일 하실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는 고통의 부르짖음이 새어나왔다.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그분은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덧붙이셨다. 네, 예수님께서 하신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계속 우리 생활에서도 이렇게 시험이 오고 이러지만은 우리 앞에 지나가는 잔들이 사람마다 다 모양이 다르지만
이 잔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으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이 말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야곱의 환난 때도 정말 그때 견디기 힘들 때 예수님이 이 말을 하실 수 있는 건 인성을 쓰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우리도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면서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지 않으면 우리가 이 마지막 잔을 피해서 타협해서 우리가 나가면은 끝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기신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집사님,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통 가운데서 인간의 마음은 동정을 갈망한다. 이와 같은 갈망은 그리스도께서는 마음속 깊이에서부터 느끼셨다. 극도로 고민하는 가운데 그처럼 자주 축복하시고 위로하셨으며 슬픔과 어려움에서 보호하셨던 제자들에게서 어떤 위로의 말을 듣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분은 그들에게 오셨다. 항상 그들에게 동정의 말씀을 하셨던 그분이 이제 초인간적인 고민을 당하시면서 그들이 당신과 그들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자 열망하셨다. 죄의 악함이 얼마나 어둡게 보였던가. 인류로 범죄의 결과를 당하게 하고 당신 자신은 하나님 앞에 결백한 사람으로서라는 유혹은 무서운 것이었다. 만일 제자들이 이 사실을 깨닫고 감사한다는 것을 아실 수만 있었더라도 그분은 용기를 얻으셨을 것이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자기가 이 고통을 이기는데 제자들이 휩쓸려 마귀에게 넘어져서 쓰러지는 그것을 더 걱정하셨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모두가 다 자기 자신은 모르고 그런 충성맹세를 다 했는데, 그러나 그것이 이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붙어서 떨어져 나가지 않게 붙어 있는데 떨어뜨리는 것은 하나님께 예수님처럼 그 밤에 기도를 하고 있었으면은 그렇게 십자가 예수님 뒤로 가실 때에 도망가지도 않았을 건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님의 영으로 우리가 충만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올 때 마음에 견인불반의 믿음이 불붙는 믿음이 용기가 생길 때 있잖아요. 하나님 영이 우리 마음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우리도 오늘날도 그런 하나님의 임재 기도로 우리가 모든 것을 이겨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걱정하셨던 대로 제자들을 보러 왔을 때에 잠을 자고 있으면 예수님은 걱정을 더 하셔요. 예수님은 다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요구를 해야 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기도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모든 제자들이 다 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